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살이에는 참 문제들이 많지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으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두려움을 갖게 되지요. 물론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만 막상 문제 앞에 막상 섰을 때에 감정이 막 변화되는 게 있죠. 심장이 막 뛰죠. 두려움이 삭트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자꾸 움직이도록 내 마음을 잡도록 놔두면은요,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엄습해서 내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이성을 마비시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문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 왜 어떻게 손 놓고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 그냥 생각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행동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마음판에 새게 될 부분은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이 시대로 인하여서 가장 위협받는 게 뭔가요? 자유가 제한되잖아요. 그 다음 경제생활 활동을 못하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리는 거죠. 이게 그냥 계속 1년 동안 지속이 된다면 깜깜해지잖아요. 어떻게 할까? 나라도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자가 격리하고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해가지고 더 이상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해놓고 모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각 집에서 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불안은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좀 새롭게 봐야 되겠죠. 이후 시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시대가 일어날까요? 세상은 바뀝니다. 지금 코로나 하나하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코로나19 자체가 우리 발을 묶어버리죠. 이 코로나가 우리를 핍박하니까 교회도 못 모입니다. 그죠? 못 모여요. 경제활동도 못하러 가요. 운동도 마음껏 하지도 못합니다. 공원도 마음껏 산책하지도 못해. 사람과의 만남도 못합니다. 제약이 많죠. 그 반면에 또 하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탐욕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요, 자연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상 정부도 어떤 이 시스템도 못했던 것을 코로나가 지금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위기를 어떻게 하죠?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소비 어떻게 할 건가? 이번 사태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많이 근검절약하지 않나요? 살아나기도 힘드니까. 있는 것,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먹고 냉동고에 있는 거 끄집어 청소하고 그러시죠? 소비 문화가 바뀔 겁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다음에 경제활동. 지금 이렇게 막상 발 묶이고 나니까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건강하니까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번 묶이고 나니까 어렵죠.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해 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경제 위기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의 병균이 없어질까요, 지구촌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슈퍼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실험실에서 함부로 장난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이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한 나라만 잘 방역한다고 되나요? 이웃 나라에서 들어오면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난리죠. 중국 사람 못 들어게 해라, 뭐 하라.
또 막상 경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일을 못 하는데 등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스웨덴은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병이 걸릴 거니까 면역성을 키우자 해가지고요, 사회적 거리 두는 거를 그냥 풀어버렸어요. 풀어버리고 이겨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유를 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험이에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 강타해서 어떻게 결과 초래를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이겨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과가 초래할까요? 이제는 지구 하나라는 것을 더 뼈저리 느끼는 거죠. 이젠 한 지구로 갈 거예요. 한 정부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국제 공조는 더 강해질 겁니다. 더 지금 심각한 문제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지금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블루. 두려운 거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심리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지죠.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질 수 있어요. 우울증이 지금 심각한 이 코로나 이후에, 아니 지금 이 시대, 이 상황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 우리가 방지해야 돼요. 이런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갈 바를 못해서 괴로워했습니다. 1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잘 알다시피 10명은 엉뚱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들고 어렵지만 뚫고 나갈 수 있다, 위기 같지만 기회가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백성들은 10명 이야기를 듣습니다. 10명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고백하고 밤새 목 놓아 울면서 이야기하나요? 오늘 신명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도저히 자기 힘들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럼 그 결론에 따라서 10명이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소수의 사람 2사람이 아무리 외쳐도 알아듣지를 않습니다.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죠?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랴? 이제 어떻게 산단 말인가? 코로나19 사태 지나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까요? 어디로 가랴? 두려움이 앞설 수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모세는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격려합니다. 어떻게 격려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 더 강하시다 이런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시는 게 집중하는 거죠. 코로나19 우리는 철저하게 방역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불안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경제생활 어떻게 하나? 앞으로 우리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하나?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이런 것을 앞당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10명의 정탐꾼 얘기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2명의 아래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지도자도 흔들릴 수가 있을 텐데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당당하게 맞장서서 두려워하지 마라.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삶 자체가 모세의 삶이 그랬습니다. 무엇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체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래서 애굽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은 광야에서 40년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랬나요? 궁중에서 40년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랬나요?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어서 갔나요? 아닙니다. 답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가라, 데리고 와라, 그 명령이 있어서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었죠. 모세는 매 어려운 상황을,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했던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모세는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나요? 첫째로, 자녀를 위해서 싸워주신 아버지다.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진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녀의 삶을 책임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도 그렇잖아요. 비정상적인 아버지 아니하고는 자녀들 내팽개치는 아버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죠. 목숨 걸고 자녀를 보호합니다. 자기는 죽을 상에 놓여줘도 죽을 망정 자녀는 살려내는 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들도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싸워주신다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우리는 늘 이걸 바라보셔야 돼요. 이 코로나 사태 지켜보면서 늘 마음속에 이걸 새겨야 됩니다. 1장 30절에 신명기 1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이전에 어떻게 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먼저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보다도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애굽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목전에서.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제도 현대 살고 있는 너희들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고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사랑을 맛보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딴 거 없어요. 회개입니다.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가 가르쳤던 그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뉴욕 그 맨하탄의 타임스퀘어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는 사람의 동영상이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뉴욕 시민이여 회개하라. 뉴욕 시민이여 회개하라. 참 그 동영상 가만히 지켜보면서 꼭 이 현대판 세례 요한처럼 느꼈어요. 시대를 하나님 간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지금 안타까운 게 뭐겠냐는 거죠. 너무 타락해 있고, 너무 물량주의에 돼 있고, 너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 주시는 경고로 봐도 합당한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그게 중요하죠. 우리 회개하고 돌았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이 부어주시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난다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내용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랑을 체험했나요? 애굽에서 재앙 10가지를 내렸는데도 다 보호함을 받습니다. 홍해바다 건널 때도 애굽에 완전 무장한 그 장수들은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당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들은 체험하잖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그 홍해를 갈라줄 것을 꿈에나 알았겠습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는 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꼭 그와 같은 일을 동시에 하는 거, 똑같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는 방법 바뀌시잖아요. 현대에 맞게끔 하시거든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장 19절 한번 더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1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연약한 인간 감정 속에는 늘 두려움이 앞서요.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도 두려움이 오죠. 아니면 두려움이 안 쓴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셨겠어요? 워낙 두려움이 많으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저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지만은 두려울 상황이 펼쳐지면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뭘 느끼는 거죠? 딱 결론 나오잖아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성이라면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며 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세상의 끝을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요 세상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엉뚱한 이 생각을 하잖아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지면은 엉뚱한 생각 속에서 헤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적을 맛봤어요. 홍해에서 기적을 맛봤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맛봤어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야, 이제 40년 지냈으니 가나안 땅 들어가자. 그렇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앞선다는 거죠. 왜 우리 여기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요? 내가 보호해 주마. 이제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넘칩니다. 이제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듬뿍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늘 그 사랑에 잠기십시오. 그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다른 데 열심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요? 자녀를 안아주시는 아버지다. 모세는 우리 아버지 사랑이 어떤 거 아느냐? 안아주신다는 거죠. 안아주신다는 표현을 왜 그렇게 할까요? 한번 보실래요? 아주 구체적으로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서 왔다는 거죠. 안아서 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옷 헤어지지 않았죠. 신발 신는 거 헤어지지 않았죠. 먹을 거 주셨지요. 마실 물 주셨지요. 그것도 만나, 매일 먹는 만나 지겹다고 하니까 메추라 고기 먹고 싶다고 그랬으면 메추라기를 그냥 보내주셔서 그냥 입에 냄새 날 정도로 먹었다. 그렇게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요? 안아주신 아버지예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셔요. 나를 안으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녀를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렇죠 오늘 말씀에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아버지 개념으로 부르게 한 것이 모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칭호로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친근하잖아요. 친근하죠. 아빠,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그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나갑니다. 사랑 관계는 그리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일어서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거 묵상해 보세요. 엄마가 자녀를 사랑한 거 보세요. 자기는 희생을 당해도 자녀만큼은 품어주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하나가 되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되었다. 합의를 이뤘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인데 그 속성이 하나로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그 삼일째 하나님 앞에 같이 합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이 삼일째 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은요, 아버지란 말을요 계속 강조해서 말하는데 39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계속 풀어나거든요. 그 아버지. 어디서부터 얘기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내용 속에서 모세가 밝혀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져느냐?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 특별한 사랑이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있어도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불안에서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고요. 우울증에서 빠지지 않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아주시는 아버지. 얼마나 멋집니까? 애들은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기가 하나 딱 지어주면은 안 뺏기려고 그럽니다. 늘 고집쟁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아들 자녀들을 둔 아버지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신다는 거죠. 어린애가 언제 가장 편안함을 느낄까요? 엄마 품에 안길 때. 그죠? 왜냐하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우는 아기를요, 엄마 품에 딱 안겨주면은요, 울음이 멈춰져요. 우는 아기를요, 큰 돌이 엄청나게 많은 부자한테 안겨줘도 울음 멈추지 않습니다. 세기의 미인인 사람에게 가슴에 안겨줘도요, 울음 멈추지 않나요? 누구 품에 안겨주면 울음 멈춰질까요? 엄마 품이에요. 그러죠? 이 엄마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새 힘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품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품으듯이 아들을 품으시듯이 품고 여기까지 왔다. 여기 오신 하나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랑을 체험하세요.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는 거죠. 호세아는요 1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꾸 나를 등진다. 내가 발로 안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딴소리한다. 내가 그들을 치유해 주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딴 데 간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만몬이지면 바알신한테 끌려간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 끌려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지금 현대에서 신앙생활은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내 안에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스스로 내 문제를 풀려고 어디로 가죠? 돈으로 달려가잖아요. 돌아봐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현대인들. 정말로 이 바알신, 오늘날 바알신이 돈이잖아요. 만문이즘이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이럴 때 우리 신앙 정말로 돌아봐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셔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안아주신다, 품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품에 안으시며 그러죠. 품에 안아주신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망적으로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안 버리신다는 거죠. 상황은 절망 같고 환경은 꽉 막혔고 도대체 어떻게 뚫고 날 길이 없습니다. 사면초가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서 우리를 업고 나르신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하나님 바라보고 그 사랑을 잠길 때에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 사랑 속 깊이 들어갑시다. 그만이 살 길이라는 겁니다. 깊이 묵상합시다. 아버지의 사랑. 정말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임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힘은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아버지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왜 이런지요 돌아보세요. 통회자복하고요 그 회복하셔야 돼요. 아버지 사랑이 도대체 안 느껴지지 않는다. 회복해야 됩니다. 방법은 회개하고 말씀 읽으세요. 예수 믿고요 말씀 묵상하세요. 그 말씀 속에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이 구체적이고 넓고 깊고 높은지 큰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체험해 회복하셔야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 사랑 어떻게 보여주시나요? 자녀를 위해 길을 보여주시죠.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요 우리를 안아주시고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날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먼저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자꾸 다른 데서 행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일하는 것에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어떤 직책을 통해서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차후 문제예요. 조직교회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위한 하는 시스템일 뿐이죠. 그것은 이후 문제예요. 근본적으로 먼저 있어야 할 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체험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체험하지 않으고는요 다 거짓입니다. 안 돼요.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면 뭐합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는데. 아버지 사랑에 힘이 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문제 앞에서는 그냥 굴복합니다. 그냥 쓰러지고 넘어져요. 악한 영들이 가만두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전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건 압니다. 어떻게 넘어지면 아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악한 영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방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아버지와 나의 관계 사랑. 이건요 끊을 수 없는 사랑.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랑. 세상이 뒤집혀져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이길 수 있는 사랑.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갈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먼저 간다는 게 참 많죠. 그죠? 먼저. 하나님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 창조도 어떻게 하셨죠? 우주 만물 창조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에 누굴 창조했나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꼭 신랑이 신방 다 꾸며놔 놓고 누굴 모시고 오죠? 신부를 모시고요. 물론 못된 신랑은 그런 신랑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신랑은 자기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요. 다 준비해 놓고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보여주는 것. 그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을 보고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당시 그랬나요? 불기둥으로, 그 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후는 아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광야 지역이 너무 덥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차단해 줍니다. 완전히 그냥 그 내추럴 에어 컨디션이죠. 그냥 자연 컨디션을 갖다 줬잖아요. 시원합니다. 밤에는요, 이 겨울처럼 추워요. 그러니까 그 추운 그곳에서 살아남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저체온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하죠? 불로 지핍니다. 열을 내주는 거죠. 환하게 밝혀주고. 그렇게 보호해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까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속에 임재하나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을 사모하시면 돼요. 그건 그냥 구분 없이 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 주셔서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은 동행해 주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늘 그러지 않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으리라. 그게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이 헬라어는 언제나 짝을 이루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요. 단어들도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두 단어거든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마이크와 컵이 다르다 이럴 때 헤테로스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고 오른손, 왼손, 손은 있는 두 손이잖아요. 똑같은 손인데 다르죠.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일대 다르다고 말할 때 똑같은데 다른 하나를 말할 때는 알로스를 씁니다. 여기에서 오늘 다른 보혜사의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쓰고 있어요.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 부르심을 받은 자, 보호하는 자. 그 다음에 알로스, 다른 보혜사. 똑같은데 다른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럼 첫 보혜사가 누굴까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님. 예. 성령님을 똑같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똑같이 하실 수 있도록 주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에요. 예. 세 분인데 분리되지 않나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예. 속성이 같다는 거예요. 사랑이 같고 거룩이 같고 은혜가 같고 능력이 같고 속성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 본질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삼일지론이고요. 세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세 분이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계신다. 본질이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썼습니다. 3자와 1자 이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신비예요. 트리니티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령 하나님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살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성령님과 함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멋지게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